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한번 제목을 잡았습니다. 레위기 21장의 말씀 가운데 반복구라고 그러긴 조금 그렇지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걸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21장의 어떤 큰 주제가 아닐까, 21장을 보는 어떤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21장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 집안의 어떤 특별한 성결 규례,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의 하는 성결 규례 말고요, 삶의 영역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결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들만 해야 되는 성결 규례죠.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를 주관하면서 성결하게, 명령하신 대로 그 성결하게 그 의무를 이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죠. 만약에 그 업무를 이제 직무를 이제 감당하지 못한다면, 불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업무라는 건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21장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동시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일반 백성들하고 다른 어떤 엄격하고 특별한 성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죠. 레위 지파가,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어떤 특권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특권에 비례해서 더 엄격한 거룩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내용상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 제사장의 특별한 성결 규례가 등장을 하고요,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의 특별한 성결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 집안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별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상.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오늘 21장을 보면 단락별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살펴보는 게 훨씬 이해도 좋고 시간도 아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두 단락은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 공통점이 있어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조금 다른 주제라서 이제 또 따로 살펴봐서 총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요구를, 어떤 특별한 삶, 여러분들 성전에서의 그 성결 규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의 특별한 성결 규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늘 1절 속에는 아주 귀중한 보물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21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여기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묵상을 하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눈에 탁 뜨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는 21장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1장 전체의 말씀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 가문에게만 주는 메시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그렇게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뒷말이 두 가지가, 아주 짧지만 두 가지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뭐죠?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을 주제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요, 백성들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를 사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제사장 가문 사람들도 자기 친척 말고 다른 사람들의 지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쩌면 이제 또 결혼 관계에 있어서 친척도 있을 건데, 다른 지파에 있을 텐데, 그 지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도,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누이가 어느 지파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가면 이제 이스라엘 제도 안에서는 그 시집 간 사람은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쪽 지파 사람인데 그 누이가 죽음을, 장례가 일어난데도 제사장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제사장들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왜 부정하면 안 되죠? 거꾸로 이제 집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사장이 부정하면 제사가 부정하게 되고, 제사가 부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그 부정이 번지게 됐단 말이죠. 제사장의 업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부정을 다시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적인 개인적인 사회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친지가 죽음으로 자기가 가서 부정하게 되면 제사의 직무를 제사장들이 담당할 수 있습니까? 담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제사장의 직무 때문에, 제사장이 맡은 일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특별한 격리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남의 장례식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과의 양방향의 소통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야기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말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성결한 직무가 부정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게끔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친척 간에, 아무리 친구 간의 관계가 돈독해도 자신의 직무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장례는 어떠하냐? 우리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제 장례가 일어났어요. 부모라든가 형제 자매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2절 3절에 눈으로 보시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자매는 이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까지는 제사장들은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설명하는 2절 3절의 마지막 부분,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출가하지 아니하는 처녀인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서는, 그 다음에 뒤에 말이 중요하죠. 뭐라고 돼 있죠?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가족이 장례가 났는데 제사장이지만 가서 가족의 장례를 슬퍼하고 마땅히, 그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는데, 근데 표현이 부정적이에요. 가족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으로 뭐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석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 때문에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직무를 쉬어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표현을 하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장래에 몸을 더럽히더라도 허락을 받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죠, 그죠?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슬픔을 또 자유롭게도 표현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됩니다. 슬퍼도 수염의 양쪽을 깎는 것도 안 되고 살을 베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죠? 수염을 깎는 거하고 살을 베는 건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이 옛날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풍습 가운데 죽은 자와 접신하는 그런 어떤 풍습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우상숭배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 특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반 백성도 안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런 슬픔의 표현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화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속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그 제사장의 행위의 그 삶의 측면에서 구별되어 행동해야 된다. 백성들보다 더 속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사장은 슬픔도 그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직무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가셔서 대제사장, 이 지금 장례와 관련돼서 대제사장의 이제 경우를 보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얼마나 더 이제 심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흥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도 찢지 말며. 그러니까 요 말은 앞에 제사장에서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데 대제사장은 머리도 풀면 안 돼요. 슬퍼서 머리도 풀면 안 되고 그 옷을 찢는, 원래 이제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거는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장례식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아예 성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성막에서 나오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가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장례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나가는 게 뭐예요? 속되게 하는 겁니다. 속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성을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죽었는데 대제사장인 사람은 성소 바깥을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거룩한 기름이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금 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런데요, 레위기에서 우리 앞에 본 거죠.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을 한번 생각하면 이게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무가 먼저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도 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뿌리고 나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만은, 만일 한 번이라도 이제 대속죄일이 내일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지상정으로는 당연히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온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한꺼번에 속죄하는 날이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또
부정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를 시키고 대제사장은 부모가 상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성소 밖을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는 분리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성결 내용이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의무가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시 1절로 돌아오시면 뒷부분에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정결하느냐 부정결하느냐, 혹은 제사장이 정결하느냐 부정결하는 걸 누가 관리해 주죠? 백성들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판결을 해줘요. 그죠? 너는 부정하니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너는 이제 정결하니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판단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정결하면 그걸 누가 판정해 주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판결해야 되고, 스스로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백성들의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거나 그 정결로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만약에 전부 다 부정하게 됐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러면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있어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우리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성결 의식 걸는 거 7일 동안 뭐예요? 그 제사장 위임 받는, 그걸 어쩌면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상식적인 생각에서 율법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스스로 성결을 지켜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런 가능성이 없게끔 장례식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본문에는 이제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결혼 얘기를 가지고 스스로 그 속되게 하지 않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제사장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분명히 7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이 잘못되었다, 그런 비난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여인과 누가 제사장은 결혼하지 말라. 초점이 뭐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인이 다른 데 가서 결혼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난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얘기는 제사장만큼은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9절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게 되면 그녀를 불태워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막 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초점이 뭐죠? 그 제사장 딸이 행음한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행음을 통해서 누가? 제사장이 속되게 된다는 겁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속되게 되어서 제사 전체의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방지해라라는 말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창녀나 그 이혼녀와 제사장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과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는 것 둘 다 똑같이 이 한 카테고리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내용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속되게 백성들보다 속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모든 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걸 금지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14절 15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엄격한 이제 기준을 돼 있죠. 근데 뒤에 아주 적절한 설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대제사장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라고 돼 있죠? 대제사장의 자손이 백성 중에서 속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은 정결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부정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결혼 기준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그 성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초점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 사람들의 어떤 성결 규례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나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을 유지하고 전파하는데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전파하는데 온 초점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고요. 그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6절에서 24절 마지막 주제이죠. 이것도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결함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이제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절 22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보면 신체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히브리어가 딱 그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함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강 맞춰서 이제 번역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흠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만 우리가 보면요, 뭔가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초점이 뭐든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21절에 있는 말씀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그들의 어떤 제사장 직무로부터 배제가 된 거예요. 근데 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문이 갖고 있는 특권,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은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일은 안 하고 특권을 누리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체 결함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관점으로 해서 2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인 겁니다. 혹시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지금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실수를 일으켜서 만약에 우리 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전체 제사는 이제 거룩의 일체화라고요. 제사 중에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제사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이 됩니다. 근데 제사장 본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실수를 벌여서 어떤 거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을 이래서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배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에 있는 그 이제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규례, 특별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21장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 부정을 피하는 방식도 역시 그 직무의 중심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1장 말씀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성결 규례, 삶의 부분에서의 특별한 성결 규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직무에 있어서도 아주 성결하게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무효가 되거나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성결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보다 속되지 않게끔 스스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모든 성결을 수행해야 됨을 지금 21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바로 현대인들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의 삶의 형태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사장의 성결 규례를 특별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아까 돼 있다고요? 당연히 본인의 삶은 정결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속되게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속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 진짜 전파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